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폭염과 열대야로 낮도 밤도 힘들게 지내고 있는 이때에도 저희들에게 주신 마음과 열정으로 사역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삶의 터전에서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감사하며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모든 일에 감사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 더욱 열심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이곳에서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지만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오늘은 필리핀 단기 선교팀이 돌아오고 몽골 단기 선교팀이 출발합니다. 오고 가는 가운데 안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준비한 모든 것 주의 이름으로 전하고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포항에서 농촌 전도 봉사활동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곳에 심겨진 주님의 마음을 돌아온 이곳에서도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오니 주님의 나라가 그곳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청년교구를 이끌어 가시는 이창조 목사님께 영육간에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시는 모든 사역에 동행해 주셔서 저희들이 목사님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아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팀들의 손길과 저희들의 마음을 통해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자리에는 상한 심령으로 아픈 몸으로 주께 예배드리기 위해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분들의 아픔을 가장 잘 아시는 주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며 주를 향한 사랑의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청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겉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보고 만지시며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 드립니다. 고백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에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고백합니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노래할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마음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으로 새 노래로 새 찬양으로 노래합니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우리의 입술이 그 사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그 사랑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처음부터 노래합니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나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건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노래합니다.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아멘.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길 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가득 채워서 모든 두려움과 어두움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가득 채운 주님의 사랑이 이 세상 모든 유혹과 모든 우리의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이 노래로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의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방법을 모두 걷어내고 주님만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방법을 모두 밀어내고 주님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속사람부터 속사람까지
치유하는 교회 청년교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일정입니다. 2018년 몽골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리더십 트레이닝이 8월 12일 오후 5시 30분에 1층 오니홀에서 진행됩니다. 여름행사 보고예배가 8월 15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2층 글로리아 채플에서 진행됩니다. 청년교구 기도회가 매주 금요밤 기도회 후 진행됩니다. 리더 모임이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30분에 진행됩니다. 동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치유.com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치유하는 교회 사부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필리핀에서 단기 선교하는 청년들이 오늘 저녁에 도착하게 되고요. 또 오늘 지금 조금 후면 우리 몽골로 선교 가는 청년들이 또 출발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선교 여정 가운데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리더십 트레이닝이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 특별히 우리 리더분들은 목장 모임 끝나시고 나서 바로 오니홀에 모여주시면 함께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 시간에는 오늘 등록한 새 가족과 등반하는 분들 축복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에서 17절까지와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인 예후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을 통해서 통치가 이루어졌고 남유다는 20명의 왕을 통해서 통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멸망하게 되었고 남쪽에 있는 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왕조의 역사가 끝이 납니다.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왕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아는
과거에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있던 왕들 중에서도 특별히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기억되어지는 왕들이 있죠. 가장 최근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왕조는 조선 왕조인데, 여러분 조선 왕조의 왕들이 몇 명 있었는지 아세요? 27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기억되는 유명한 왕은 세종대왕, 그리고 세종대왕, 그리고 세종대왕입니다. 네, 세종대왕이 제일 유명하죠. 이런 유명한 왕들은 역사의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왕들에 대한 인물들이 소개되기도 하고 그 역사적 배경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기도 합니다. 12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던 광해라고 하는 그 왕이 나왔던 영화도 있었고요. 조금 지나긴 했지만 제가 참 재밌게 봤던 뿌나라는, 뿌리 깊은 나무라는 세종대왕이 등장하는 그런 드라마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유명한 왕들, 그들을 통해서 다양한 장르의 영화나 드라마들이 만들어지고 이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게 하고 많은 인기를 누리기도 합니다. 오늘 이처럼 유명한 왕들은 시대를 넘어서 기억되고 그 시대가 지나도 계속해서 그 왕이 행한 업적과 공적들, 또 그가 잘못한 과오와 실패들, 그 왕조의 빛과 그림자가 많은 시대 속에 흘러가면서 계속해서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도 보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열왕기 이 이야기 또한 왕에 대한 이야기이죠. 성경에도 많은 왕들이 이 본문 속에 등장해요. 근데 그 가운데 이 분열왕국 시대 이후에 북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왕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가 여로보암이라는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하 10장의 본문은 예후라고 하는 왕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야기 안에도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 여로보암은 안타깝게도 선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악한 왕의 대명사로 이 여로보암 왕이 등장하는 곳은 늘 악한 왕이었다라는 그 평가가 이루어지는 장면에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열왕기 말씀이나 역대기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여로보암이 악한 것을 행한 것을 그도 따라갔다라는 말을 그 후대의 왕들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기록된 부분들은 뭘 평가하는 것이냐? 그 왕들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으로 평가받았다라는 것으로 그 왕의 이야기를, 그 왕조의 이야기를 마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하 10장에 있는 말씀, 이 마지막 부분도 예후라고 하는 이 왕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장면이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인데, 거기 29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도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을 통해서 그 왕조가 시작됩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쪽은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다스렸고 북쪽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다스렸는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은 북왕국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남유다에 대한 어떤 그런 반대적인 작용을 원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쪽으로 자신의 백성들이 넘어가서 빼앗기는 것을 걱정하고, 또 남유다에 가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에 대한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북왕국을 다스렸던 여로보암이라는 왕은 자신의 나라를 세우면서 금송아지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처럼 섬기도록 만들었지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그 후대의 왕들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이런 우상 숭배는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던 아합이라고 하는 왕 때에 정점을 이루었습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그 아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던 왕인데, 이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는, 북이스라엘은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기는 아주 우상 숭배에 집중되는 시기를 맞이했고, 그 우상 숭배와 타락한 국가로서의 모습이 아합 왕 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아주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타락의 절정이었던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예후라고 하는 새로운 왕을 세우시고
그 인물을 통해서 아합 가문이 섬겼던 바알의 우상들을 어떻게 제거하시는지, 또 바알의 신당들을 어떻게 허시는지, 아합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 하의 9장, 10장, 11장의 말씀은 쭉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예후는 열왕기하 9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후에게 특별한 소명을 주셨어요. 그게 7절, 9장 7절에 나오는데 함께 한번 읽어보죠. 읽습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멘. 그렇죠? 네. 사실 예후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의 신하였습니다. 근데 이 아합 가문의 이 우상 숭배, 이 타락과 부패가 너무 극심한 것을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신하를 통해서 그 아합 왕가를, 가문을 심판하는 도구로 이 예후를 쓰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저 악한 왕가의 일들을 통해서 파괴되고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권위를 그 땅 가운데 다시 회복시키시고, 특별히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엄청나게 죽였거든요. 그 많은 피를 보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그 타락한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이 예후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9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 예후라고 하는 이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을 다해서 이 아합 왕 가문을 처단하는지, 숙청해 나가는지, 또 어떻게 그들이 세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들을 헐어뭉개는지, 또 그 신당들을 어떻게 폐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사극을 보면요, 사극 속에서 새롭게 등극한 왕이 자신의 정적들을 하나씩 물리치면서 좋은 계략을 짜고 모략을 짜고 지혜를 모아서 자신의 적들을 다 하나씩 제거하고 이제 자신의 세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왕권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들이 바로 예후가 아합 왕가를 그렇게 물리쳐 나가고 자신의 왕권을 어떻게 세우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예후의 그 열심이 마지막 그를 평가하고 있는,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11개의 말씀들은 한 왕이 끝날 때마다 그 왕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10장 28절 이하에 있는 그 예후를 평가하는 부분에 가서 보면 이 예후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했던 그 열심이 조금 바르지 못한 열심으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0장 3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합의 가문을 숙청하고 혁명을 일으켜서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라를 만들 것 같았던 그 예후가 그 맨 마지막 장면에 보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겉으로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예후는 하나님을 잘 믿고 헌신하고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을 때에 타락한 그 아합 왕가를 심판하고 바알 종교를 깨끗이 척결해 나가는 그 열심이 중요한 성공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 예후의 모습에 있었던 그 열심의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우리 10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상반절 말씀을, 10장 16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지금 이건 예후가 한 말이에요. 예후는 자기 스스로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여호와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인지를 한번 봐라.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에게 있던 열정과 열심에 자부심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 예후라는 인물의 삶의 내용과 그가 걸어온 삶의 과정과 역사를 이렇게 지나오다 보면 지나치게 그가 파괴적이고 얼마나 그가 교묘하고 또 그가 욕망에 가득 차서 그 열심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에 나온 이 열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열왕기 상에 있는 말씀에서 한 번 더 등장하고 있어요. 먼저 나왔던 말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하는 그 말씀 가운데 이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열왕기상 19장 10절과 14절 두 절에 반복돼서 똑같이 등장하고 있는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아멘. 이것은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열심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조금 전에 예후가 자신을 이야기했던 열심에 대한 내용과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열심에 대한 내용의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차이점이 보이세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먼저 엘리야의 열심은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다. 그 열심의 초점이 여호와 하나님께 초점이 딱 맞춰져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열왕기하 10장 16절에서 봤던 그 예후의 열심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여호와를 위한 누구의 열심? 나의 열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열심을 드리는 초점이 맞춰져 있던 반면에 오늘 이 예후의 열심은 여호와를 위한다고 하지만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그 열심의 목적과 관심이 똑같은 열심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어디에 있느냐, 그 차이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합 가문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바알의 종교를 제거한 후에 정말 예후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열심이었는지, 아니면 자신의 정적들을 몰락시키면서 자신의 야망을 가지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정권을 장악하기 위한 열심이었는지를 이 사소한 한 문장에서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후는 자신에게 있는 열심을 자신을 위해 사용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께 열심을 다한다고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자신을 위한 열심을 다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열심의 최종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과 성취에 있는 열심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만약 바른 하나님을 향한, 정말 초점이 하나님을 향한 목적의 열심을 갖고 있었다면 그가 바알의 것들을 제거하고 멸하고 난 후에 그는 과거에서부터 이어져 왔던 여로보암의 죄, 우리가 아까 말씀에서 읽었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죄악까지도 예후는 그것까지도 멸하고 제거해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후는 거기까지 하지 못했어요. 그는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아합 가문을 숙청하는 일까지는 감당할 수 있었지만 그의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전심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의 열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계신가요? 또 여러분의 그 열심의 목적과 방향은 어디를 향해서 있습니까? 바야흐로 7월 달과 8월 달은 교회의 사역이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 많은 피곤한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 여름 사역 가운데 많이 지치고 힘들 때가 되었죠. 단기 선교로, 농촌전도 봉사활동으로, 교회 학교 수련회로, 여러 가지 등등등등으로 이 교회 사역이 집중되는 시기가 이 여름의 시즌이에요. 그 여름의 많은 사역들을 우리 청년들이 아름답게 저마다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해서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마다 주어졌던, 그 시마다 때마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도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열심의 그 충만함이, 그 뜨거움이 아직 남아 있으신가요?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소위 은빨이라는 거 아세요? 은빨? 약발에 비유되는 은빨. 은혜의 약발이 있어요. 이런 선교나 농활이나 수련회를 하다 보면 은혜의 약발이 있는데 그 은혜의 약발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그 잠깐 그 시간에 집중적으로 받았던 그 은혜의 그 충만함이 우리의 일상의 자리로 돌아오면 그게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의 목적지가 도착 지점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될 때, 그것이 나를 위한 열심이 되어서
나를 채우는 것에만 급급할 때 그 열심은 전심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반쪽짜리 열심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반쪽짜리 열심은 우리의 영혼을 뜨겁게 했던 것만큼, 우리가 은혜로 충만했던 것만큼, 그것만큼 빠르게 그 열심은 식어지고 그 열심은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은혜의 이 트라우마를 벗어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있는 프로그램들마다 다 참여하는 거예요. 나한테 은혜가 떨어지는 그 트라우마를 극복해 보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어떤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집회에 가서 계속해서 내 자신을 채워가는 거죠. 안 가면 뭔가 허전하고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 것 같지 않게 느껴지는 그 감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큰 집회들을 막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단기 선교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단기 선교병도 있어요. 단기 선교를 주기적으로 가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선교를 내가 있을 때마다 가는 것을 통해서 뭔가 거기서 내 믿음을 확인해 나가려고 하는 그 단기 선교병도 있어요. 물론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이 다 잘못되었다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일상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에 있던 그 열심이 전심으로 되지 못하는 한은 평생 이런 류의,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염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으로 꽉 찬 열심은 결국 근심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열심을 내는 자리에서 반드시 이것들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내가 나아갔던 그 열심이 예후가 말한 것처럼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이었는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주목하는 열심이었는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다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에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열심을 다하라고, 열정을 쏟으라고, 여러분 인생을 한번 쏟아 부어보라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데, 그 열심을 다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 열심을 다하는 그것이 단순히 내가 어떤 것을 열심을 다하고 거기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 프레임에 딱 갇혀 있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리는 자유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누리는 그 평안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하지 못하고 내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고 변할 때마다 계속 기복적으로 바뀌게 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신앙생활은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아무리 여름에 하나님의 사역들 같이 동참해서 참여해서 했다고 해도 이런 열심은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이런 열심은 우리를 소진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공동체를 떠나게 하기도 하고 열심의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모습도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예요. 간혹 여러분 이런 분들 있잖아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어느 순간 은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이는 30대인데 앞으로 신앙생활을 몇십 년 더 해야 되는데 갑자기 혼자 은퇴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혼자 열심히 봉사하다가 방학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단기 선교다, 농아리다, 수련회다, 교회에서 보이는 곳에 다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사라져서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도 우리 여러분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일들 아닙니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열심히 전심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게 있던 그 열심이 전심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이죠.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어내려고 했던 그 은혜가, 그 열심이 주님과의 관계적인 열심, 주님과의 관계를, 교제를 추구해 나가는 그 뜨거운 만남의 열심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열심이 과업 중심의 열심, 일을 해내는 열심, 뭔가 사역을 감당하는 열심, 그것으로만 끝나버리니까 항상 일이 끝나고 나면 나도 끝나버리는 거야. 항상 그 사역이 마무리되고 나면 나도 이제 마무리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과 그 일의 성공과 실패에 따라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때로는 그 속에서 내가 우울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 속에서 내가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
교만과 좌절을 반복해 나가면서 사역과 함께 자기 자신의 신앙도 사역이 마무리되는 것과 함께 끝나버리는 그런 잘못된 열심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꼭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열심과 전심에 대해서 오늘 예우를 통해서 생각해 보면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희 아내의 결혼기념일이 되었습니다. 결혼기념일이 되면 여러분 부담스럽습니다. 결혼기념일이 10월 달에 될 텐데 결혼기념일이 됐어요. 상상해 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상상해 봤어요. 결혼기념일이 돼서 이제 아내를 참 행복하고 기분 좋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열심을 제가 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평소에 아내가 갖고 싶었다고 했던 그 물건도 싹 준비해 놓고 이걸 깜짝 선물로 줘야지 준비해 놓고, 또 평소에 아내가 먹고 싶다고 했던 고기들도 그렇게 많이 먹을 수 있도록 고기를 살 수 있는 돈을 잘 모아놓고 맛집에 데리고 가서 음식을 사주기도 하고, 또 평소에 가보고 싶었다고 했던 그런 장소도 자 서칭해가지고 그런 곳들을 찾아가기도 하는 열심을 냅니다. 열심히 그걸 준비하고 열심히 행했어요. 근데 그 열심이 만약 제가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기 위한 그런 열심이었다면, 심각한 이야기예요. 왜 웃으세요? 제가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기 위해서 아내를 속이기 위한 열심이었다면 그것이 정말 바른 열심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것을 오늘 말씀에 대입해 보니까 하나님께 열심을 낸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낸다고 하면서 내가 세상에서 섬기는 물질의 우상, 성공의 우상, 여러 가지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그 우상들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있었다고 한다면, 또 남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어떤 것을 취하기 위한 동기에 열심이었다고 한다면, 내 삶에서 내가 날마다 짓고 있는 그 죄악들을 단순히 상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있는 척 했던 열심이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느낄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이것을 한번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사랑하는 부모님의 생신 잔치를 생각해 봤어요. 부모님의 생신을 위해서 잘 준비하고,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식당을 잘 예약하고, 좋아할 만한 이벤트를 준비해서 잘 계획해서 우리 부모님 생신을 맞이하셔서 너무너무 부모님이 흡족해 하시도록,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도록 잘 치러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올해까지, 내가 올해까지만 딱 하고 내년에는 절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류의 열심이었다면, 여러분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영혼을 돌보고 사역했던 그 열심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좀 쉬기 위한 열심이었다면, 내가 교회 안에서 올해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여기까지 봉사하고 내가 여기까지만 좋게 마무리하고 이제 내 삶의 자리를 찾아서, 내 삶의 여유를 찾아서 떠나가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 따른 열심을 가졌던 모습이었다면, 과연 그것이 전심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은 과업 중심의 일을 해내는 일회적인 그런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은 우리와 끊임없이 사랑의 관계와 교제를 맺고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함으로 자발적으로 그분을 위해서 일하는 열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후는 열심히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도 받았어요. 우리 오늘 본문 10장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후의 열심을 보셨습니다. 일을 바르게 잘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마음에 들도록 아합의 가문들을 잘 처리했구나, 너는 그 일을 잘 수행했구나 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그 칭찬의 결과가 예후에 이어서 4대의 왕의 그 왕조를 보장해주는, 허락해주시는 말씀으로 이어졌지요. 근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심은 결코 여기까지의 열심이 아니었어요.
31절 그러나로 시작되는 이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열심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31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은 전심이에요. 전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은 전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은 전심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쏟아 붓는 것입니다. 다 드리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지키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열심이에요. 특별한 기간, 특별한 장소에서만 행해지는 어떤 열심이 아니라 특별한 어떤 시기에 있는 어떤 일을 잘해서 어떤 사역을 잘 감당하고 좋은 평가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깊이를 추구해 나가는 그 열심,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는 그 열심, 끊임없이 내가 기도를 붙잡고 기도에 매달려서 주의 옷자락을 붙잡고 살아가겠다고 계속 그렇게 나아가는 그 열심,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고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를 잘 지켜나가기 원하는 그 열심, 그 일상에 있는 그 열심을 하나님은 전심으로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을 전심으로 지켜나가는 싸움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열심을 전심으로까지 이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 싸움을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열심을 다하고 열심을 다할수록 열심 가운데 오히려 고갈되고 공허해지고 그 열심이 끝난 후에 쓸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적인 사랑 때문에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열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유학을 가는 한 청년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인사를 하기 위해서 저를 찾아왔는데 그가 이번 사역을 통해서, 이 여름에 있던 사역들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은 것 같아요. 저한테 찾아와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냐고,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자기가 좀 받은 것 같은데 이 은혜 받은 걸 가지고 더 헌신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열심히 살 수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침 그때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던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저는 그럴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저는 평소에 그런 질문 물어보면은 대답이 잘 준비 안 돼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딱 준비하고 있을 때 물어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열심을 다하고자 하는 그 청년에게 네가 열심을 다하고자 하느냐? 그 열심이 전심이 되기까지 나아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 그 친구가 막 감동을 받는 것 같았어요. 제 생각에는 어떻게 갑자기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뭐 이러면서 그런 것 같았는데 맞는 말이에요. 열심히 전심이 되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심이 되기까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려서 정말 하나님만을 쫓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끝까지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다음 질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정말 어떤 거를 하나를 붙잡고 열심을 다하기 위해서는 내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열심을 펼칠 그 대상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붙잡을 그 대상의 가치를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존재의 가치, 십자가의 생명의 가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놀라운 가치를 알게 되면 열심하지 말라고 해도 열심하고 헌신하지 말라고 해도 헌신하고 이제 그만큼이면 됐다고 해도 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또다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고 권면해 줬어요. 이제 유학의 시간을 떠나서 멀리 타국에서 혼자 유학 생활을 하게 되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을 텐데, 그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때도 너가 열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늘 주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고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면서 너의 일상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자리로 만들라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생명의 가치를 알면 우리는 전심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어떻게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께 열심을 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헌신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게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 이 보화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가를 알게 되면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나의 전부를 들여서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쫓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주님을 쫓는 삶, 그 주님을 추구하는 삶은 이 여름 시즌에 하는 봉사와 사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신앙과 삶을 작용하고 역동시켜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은혜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적인 열심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그 열심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봄으로, 그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함으로 그 열심 사역과 함께 마치지 말고 평생토록 그 주님께 받은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런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우리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고 기쁨의 제물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못 받게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생명을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이 시간 이렇게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여름 사역 동안에 단기 선교로, 농활로, 또 수련회로 여러 가지 모양의 사역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주님께서 그 시간을 통하여서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그 사역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내 안에 아픔도 있을 수 있고, 내 안에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고, 내 안에 마음이 어렵고 불편한 것들도 경험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있던 그 열심이 내 마음에 근심과 상처로 온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말씀 앞에 나아가서 나의 모든 아픔과 내 모든 기쁨과 내 모든 것들 주님 다시 한번 받아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한번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여름의 사역들을 뒤로하고 그 열심의 사역들이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사역들이 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하고, 그 모든 사역과 그 모든 하나님을 향한 일들과 열심들이 오직 주님께 나아가는 전심의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로 간구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 나의 생명을 드려 주님의 영광만을 높이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사용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기쁨의 제물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 공동체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 내게 있던 그 열심이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을 향한 그 전심에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끝까지 나갈 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쓰면 나라의 쓰면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역사하시고자 하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적인 하나님 열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의 사역과 하나의 일들이 끝나는 그것과 함께 나의 신앙과 믿음이 끝나는 열심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향한 열심으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심으로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하나님 이 여름의 사역들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청년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다면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서 나의 모습 그대로 내 모든 것들을 그대로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다시 점검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뜨거운 마음을 품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이 날마다 일상을 통하여 주어지는 나의 삶의 자리 속에서 열심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에서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께 주시는 은혜를 구하고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오늘도 주께서 보여주시고 오늘도 주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 때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가치, 복음의 가치, 진리의 가치, 생명의 그 가치를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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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아버지여 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열심을 전심으로 바꿔 주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전심을 구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필요한 건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의 가치를 발견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주님께 있는 그 생명의 가치, 복음의 가치, 그 놀라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고 진정한 열심의 자리를 찾아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그 그리스도의 삶이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열심이 전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이 정말 주님을 바로 아는 그곳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다시 한번 그 존재 가치를 깨달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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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열심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난 그 열심을 아버지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가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아버지 우리가 안에 뜨거운 가치로 역사하게 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잡고 그 생명의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게 될 때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열심이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붙잡는 전심이요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시간 결단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을 받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을 붙잡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가치를 깨닫고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여름의 시작 이 여름의 사역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가치를 다시 재발견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게 하시고 이 세상의 어떤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복음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게 하시고 그곳에서 오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마음과 주님을 그 알아가는 뜨거운 믿음이 아버지 우리 삶에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 하나님 중심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열심히 식은 청년들이 있다면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열심히 전심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나를 위한 열심에 머물렀던 청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 열심히 하나님을 향한 전심으로 나아가지 못해서 오늘 열심 가운데 있었던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의 자리가 공허하고 고갈된 자리로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내가 주님과의 관계적인 열심을 추구함으로,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을 추구함으로 그 전심을 원하시는 하나님께 다시 용기 내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속에 있는 불편함과 상처와 아픔들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랬던 그 열심의 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며 나만이 아닌 주변을 돌아볼 수 있었던 그 열심의 때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감사하며 주님이 택하여 주셔서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내가 그 열심을 다시 쫓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름 사역을 감당하며 내 안에 나의 열심으로 있었다면 아버지 나의 열심은 이 시간 다 없애주시고 오직 주님의 열심으로 여호와 만군의 주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주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사역과 함께 나의 신앙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나의 사역도 나의 신앙과 믿음도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나의 삶의 자리와 환경을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향한 전심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는 시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다시 재발견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삶의 자리마다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뒤덮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열심히 전심이 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고자 하는 이곳에 모여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